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또 그분 안에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진짜 능력,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기만 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무기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큰 애들이 와서 막 때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엄마한테 이길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이길 거야. 자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린 아이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오면 큰 아이가 와서 자기를 때려도 엄마 아빠만 오면 이제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싸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인생의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에게는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분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칼과 창문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누구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모세는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예? 뒤에서 막 애국군대가 막 바로 코앞에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다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공동묘지가 여기냐? 뭐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문제, 그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켜가지고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면 그들이 화가 도리어 복이 됐어. 그 위기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처지 속에서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목을 기뻐하십니까? 뭐 우리 열심을 기뻐해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기뻐해요? 내가 막 머리가 좋은 걸 하는 기뻐하십니까? 그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래잖아. 하나님은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아서 그래. 어떤 문제가 상관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목사는 설교의 문제도 그렇고 성도의 기도의 문제도 그렇고 말입니다. 기도 잘하는 것도 어떻게 잘해요? 믿음이 있으면 잘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잘해요. 설교 잘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설교 잘합니다. 예? 사업 잘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지혜가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셔.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그 믿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죄는 뭐냐?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응? 내가 애굽에서 나올 거야.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거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죄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의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 말을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주신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행동하잖아. 믿음 없는 사람은 뭐래? 내가 행동한다. 내가 부산 간다. 내가 서울 간다. 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행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니까 그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로 행동하면 안 돼. 나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스스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성공하는 대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 물가로 나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고 선하게 할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갈 때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셉이 간 게 아니죠. 그죠?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서 그 행동의 주체가 요셉의 행동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갈 꿈에도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물가로.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푸른 초장이야. 인간이 볼 때에는 그게 말입니다. 그게 푸른 초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지금 요셉은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 왜?
지금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것도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옥중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요셉은 실패자야. 옥에 갔으니까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요셉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환경은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 그때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요셉에게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요셉을 높여야 되겠다. 그 요셉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 예?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는 신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옥중에서 어느 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 누가 하신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푸른 초장이란 말입니다. 잔잔한 신의 물가란 말이에요.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 걸. 예? 근데 무조건 요셉이 양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항상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볼 때 말입니다. 이게 좋은 길이야. 이 길을 가고 싶어. 여기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가면요, 우리는 좋게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거나 내 육신 있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은 반드시 뭐예요? 실패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그거는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눈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막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이 말입니다, 다 숨겨놨어. 바위 밑에 물을 숨겨 놓으시고, 그렇죠? 하늘에 만나를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숨겨두시고 하나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쫓아가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눈에는 이거 사막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말입니다. 성령이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요단강도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져. 예? 여리고성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저거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췄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을 차지하잖아요. 아이성도 그렇게 차지하고 일곱 족속도 그렇게 하나님 다 쫓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래.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누굴 따라가요? 성령 충만이 받아서 성령 이끄신 대로 간단 말입니다. 성령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놨어. 놀라운 능력을 준비해놨어. 온갖 기적을 준비해놨어.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전에 올라가라 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뭐예요?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어. 그 사람이 생각했겠어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베드로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어떤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여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냥 성령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 말이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 우리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누려. 누가 누리는 것 같아?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다 그걸 은혜를 누렸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태기 목사님들 그걸 누리고 있어. 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냥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그냥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뭔가 기적을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모세도 말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야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주었다. 예? 그리고 내 손에 이미 기적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볼 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손에 설교할 책을 갖다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손에 기적도 없어. 눈에 없단 말입니다. 안 보여. 그냥 말씀만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만. 근데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을 주셔. 바로한테 할 말을 계속 주신단 말입니다. 기적도 매일매일 베풀어 주셔. 매일매일. 모세는 기적으로 살아. 그래서 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놨어. 어디에? 은혜 속에. 하늘의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놨어. 근데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지혜가 있을까?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입니다. 계속 준비한 걸 부어주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행하심을 누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고 있죠? 항상 나를 하나님 인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도요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흐름을 누가 타느냐? 믿음이 있어야 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근데 하나님의 흐름을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부자 될 거야. 내가 문제 해결할 거야.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흐름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못 누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푸른 수양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어떨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이끄심을 믿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 내 말도 어디서 대화할 때 하나님 내 말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말을 이끌어 가셔. 생각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생각 주시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 주시고 생각도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들을 주셔. 좋은 생각들을 주셔. 말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말도 계속 공급해 주셔. 행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인도하셔. 이끌어 주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의지를 내 노력을 따라가지 않고 내 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내가 따라가면 이것만 열매는 저절로 맺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준비해놨어. 우리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럼 뭘 믿어야 돼? 은혜를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안 믿고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예?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구원을 못 받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믿음으로 그게 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살던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행위로 사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노력으로 사는 거죠.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죠. 그죠? 은혜로 우리 부자 되죠. 그죠? 은혜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죠? 내 율법의 행위로 내 의나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는요 두 아들처럼 생활합니다. 하나는 누구의?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제 탕자라 그러죠. 그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첫째 아들이 돼야 돼요? 둘째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첫째 아들 되면 안 돼. 둘째 아들 돼야 돼. 왜 그래요? 첫째 아들은 지금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호랑방탕하게 놀고 먹고 그냥 창피하고 놀아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리고 아주 막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막 알거지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한테 집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뭘 가지고 가겠어요? 아버지 나는 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공로가 이렇게 큽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는 아버지가 명하신 거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내 행위를 보세요. 내 행위가 얼마나 모험적이고, 내가 얼마나 말입니다. 예?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내가요, 한 시간도 쉬지 않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근데 율법의 행위를 가진 사람은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입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예배 드려야 돼. 첫째 아들 뭐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11조 드렸고 안식을 지켰고 저 사람들처럼 저 세리처럼 저렇게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못되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 얼굴도 감히 못 듭니다. 자기 행위를 볼 때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야. 도저히 아버지 앞에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폼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 푹 숙이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거 다 허비했습니다. 허락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를 아들이라고 칭하지 마세요. 아들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통꾼에 하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얼굴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밥 3끼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갈 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지금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실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의로 나간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자기 의로 하루에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기 의로 나가면 성령이 오셔요? 안 오시죠. 그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은혜 받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아.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선한 거 있단 말이죠. 육신으로 남들 보기에 모험적이야,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인간이 볼 때 그런 착한 게 은혜로 착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착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거죠. 육신의 행위에서 나온 착함이란 말입니다.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신앙생활에서 율법을 가지고 선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 상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진짜 송아지도 못 얻어먹어. 큰아들, 자기가 송아지도 잡아준 적이 없대잖아요. 그죠? 예? 내 행위를 의지하면요, 절대 우리 송아지도 못 얻어먹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 내 것, 사람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나를 완전히 나의 의를 비워야 된단 말이야. 내 의를 다 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기도 응답 못 받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해. 기도 응답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예?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다 뭘로 지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맨날 놀고 먹었는데 참기하고 놀아놨는데 인생 다 허비했는데 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주는 거는요 아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아들이 성실해서 아들이 일을 많이 해서 아들하고 상관없어. 은혜로 공짜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은혜로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지금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 우리 교인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능력받고 능력으로 행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도 어떨 때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막 이럴 때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경건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때에도 내가 고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하는 은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어떻게 기도도 잘 되고 요즘 기도가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게 내가 애를 써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그래? 옛날에는요, 기도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 막 노력했어. 근데 요즘은요, 정말 내가 노력을 내려놨어. 노력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 근데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러니까 기도가요, 옛날에는 막 잘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내가 내 힘을 빼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성령이요 기도를 잘하게 인도하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것도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설교가 안 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고쳤다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고쳤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탕자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밭에서 수고했고 내가 아버지에게 어긴 일도 없고 얼마나 말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게 많아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대. 근데 그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갔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갔어. 근데 둘째 아들은 말입니다. 그냥 죄만 졌어. 황망탕하게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말입니다. 죄는 다 낭비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의지해요?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만 의지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버지 사랑에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게 의가 되면 안 돼. 내 의가 되면 안 돼.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우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하는 선한 행위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국민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큰아들 되면 안 돼. 큰아들 되면 안 돼요. 큰아들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둘째 아들처럼. 지금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266장